원증회고는 원망하고 증오하는 대상을 만나는 괴로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지만 원수나 싫은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등 만나기 싫은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상사나 비열하고 이기적인 동료 때문에 하루하루가 괴롭고,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불화로 괴롭고, 온갖 괴로움을 안겨주는 배우자와도 같이 살아야 하며, 형제 자매도 반목하며 원수처럼 지내는 등 가족이 풍비박산난 채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수행자의 기도 원증회고는 큰 시련이라 수행마저 포기하고 끝장내고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원증회고는 미워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끝없이 받게 되는 고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원증회고를 겪는 것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과거의 악연이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행한 말과 행동이 상대의 마음에 원한을 자라게 하여 악연을 맺으면 그 인연으로 인해 언젠가 만나 괴로움을 주고받습니다. 일마다 번번이 방해하거나 멸시와 조롱으로 상처와 모멸감을 주고, 호의를 베풀어도 배신으로 갚는 등 큰 고통을 주는데, 단견으로 보면 상대의 잘못이지만 넓게 보면 이는 과거의 원한을 되갚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악연에 의한 원증회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수행에 힘써야 합니다. 우선 지금 겪는 괴로움은 스스로 받아야 할 업보임을 자각하고 부처님께 나아가 모든 악업을 진심으로 참회해야 합니다. 상대의 악행에 원망과 증오가 일어날수록 그의 마음에 맺힌 원한의 깊이를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마음 저 깊은 곳에서 회한의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과거의 악업에 대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 해도 잘못된 인식과 습성이 남아있는 한 다시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새로이 악연을 지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며 언행을 단속하고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습성을 제거하는 계율 수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문곡직 인욕하며 상대를 위해 베풀어야 합니다. 내게 고통을 주는 상대에게 잘하기는 정녕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악연을 풀지 않으면 원증회고에서 벗어날 길이 없으므로 당장의 억울함을 참고 원망하는 내 마음을 항복받으며 상대에게 무조건 잘해주어야 합니다. 보왕산매론에서도 억울함을 당했을 때 억울함을 밝히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니 억울함을 밝히려 하지 말고 억울함을 수행의 문으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몇 번 잘해주고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거나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손익과 시비를 따지는 마음으로 인해 다시 원망과 증오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상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인욕하고 베풀면서 마음을 항복받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내려주시는 가피로 편협하고 어리석은 자신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고집한 생각이 상대에 대한 미움을 키우고 자신도 괴롭혀왔음을 알게 되고, 고집할 이유가 없는 그 생각을 놓아버리면 원한과 원망에서 벗어나 상대를 포용하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참여하며 계율을 실천하고 인욕하고 베풀면서 마음을 항복받는 수행을 하다 보면 그 끝을 기약할 수 없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불법의 위대함을 알게 됩니다. 또한 살면서 만나는 괴로운 인연들이 오히려 자기 영혼 깊숙이 박혀있던 인식을 소멸하게 하여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재불과 마구니가 둘이 아니라는 법문을 이해하고 마구니의 유혹에 물들지 않고 전생과 현생의 모든 인과를 받아들여 악연을 풀고 극복하는 가운데 자신의 죄업을 소멸하고 마음 그릇을 키워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항복받으면서 심산을 넘는 수행에 정진하다 보면 모든 문제의 원인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음은 무상하기에 영원하지 않고 변화하며 또한 유한하기에 수용의 한계를 넘어서면 포용하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따라서 마음이 남아있는 한 증애의 양단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마음이 없는 도리를 깨달아
무심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체법이 공하고 나도 또한 공한 도리를 깨달아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원각경에서 위덕자재보살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심성과 욕군, 육진이 모두 환화로 말미암은 것임을 지각하고 환을 일으켜서 환을 제거하고 모든 환을 변화시켜 환인 중생을 깨우치면 환을 일으킨 까닭에 안으로 대비경안이 일어난다. 대비경안은 큰 자비심이 있으면서 가볍고 평안한 마음을 뜻합니다. 원망과 증오, 그리고 상대와 나는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환화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이치를 깨달으면 마음은 지극히 가볍고 평안해집니다. 또한 일체가 헛개비인 줄 모르고 원망과 증오를 일으켜 과보를 주고받는 굴레에 매여 있는 중생에게 큰 자비심이 일어납니다. 일상의 수많은 상황에서 일체법이 모두 허상임을 깨치고 비록 공하지만 중생 구제를 위해 온갖 방편을 일깨우며 일체법이 허상이라는 깨달음마저 없어질 때 환이 영원히 사라져 무심이 되고 원증회고도 궁극적으로 사라집니다. 나를 괴롭히는 상대는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입니다. 수행자에게는 원수는 없으며 오직 스승만 있을 뿐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상이 앞에 있다면 헛개비와 헛개비가 일으키는 환에 물들지 말고 온갖 방편을 일으켜 그를 제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고를 낙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운명적으로 미운 사람이 있으나 반야바라미를 실천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원증회고가 되기도 하고 원증회락이 되기도 하며 지옥이 되기도 하고 불국토가 되기도 합니다.